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한동안 찬양대가 서지 못했는데 또 우리가 다시 예배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또 이제 성가대도 거의 이제 옛날보다도 더 회복되고 또 자리를 잘 잡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대원들이 더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날 조금만 일찍 나오시면은 연습도 하고 같이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밤새 우리가 너무 끔찍한 소식을 자고 일어나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예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내 옆에 앉아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이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옆자리만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앉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체가 안타까웠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옆에 앉아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옆에 앉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옆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혹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주신 분은 또 저와 같이 동질감을 느끼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 한 기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셨지만은 때때로 꼭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잘 가려 선택을 해서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은 실로암 연못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군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군인들조차도 이 실로암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부른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이 뜨여진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장애인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분도 있지만은 또 살아가시면서 시력을 잃으신 분도 있고요. 또 약한 시력을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 학생이 많이 이렇게 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전국 시각장애인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현재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영우라고 하시는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신 상당히 높은 자리죠. 차관급의 자리를 미국에서 하셨던 분이신데요. 강영우 교수님. 이분 역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렇게 또 교수님으로 섬기시면서 또 시각장애인의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이외에도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위승윤 선생님도 아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하신 김선태 목사님 같은 분도 역시 시각장애인인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인물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참 유명한 분이죠. 헬렌 켈러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헬렌 켈러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헬렌 켈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비극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헬렌 켈러는 에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리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다. 아니면은 그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다. 부모의 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좁은 시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좁은 가치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남 잘못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질문도 나쁘고 답도 나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릅니다.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와 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또는 남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나와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와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고자 하심이라. 정말 멋진 대답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마 또 많은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요, 누구 잘못이냐? 이 사람 잘못 아니냐? 저 사람 잘못 아니냐? 누가 빨리 왔느냐? 누가 구조를 제대로 했느냐? 왜 거기 갔느냐? 이렇게 누구누구 잘못을 다 거론해 하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더 아프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겹겹이 이어져서 세월이 가도 그 아픔을 더 상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너와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타인만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10월 마지막 주라서요. 바깥에는 단풍이 잘 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요. 훨씬 더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푹신한 소파가 집안의 거실에 가면 푹신한 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밀린 드라마를 보면은 또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나와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계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굉장히 놀라운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라는 이 이분법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가끔 동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게요. 죄받았다. 저 사람 죄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참 이상했어요. 아니 벌받았다도 아니고 왜 죄받았다 이런 말씀을 쓸까? 어법이 틀린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라는 말 속에서 죄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두 번째는 법을 어기는 행위, 세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용례를 보면은 죄라는 말과 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법상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와 벌을 아주 밀접하게 죄, 벌, 동전의 양면처럼 죄와 벌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곧 벌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곧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죄와 벌이 딱 붙어 있는 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사이를 갈라버리셨어요.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아니,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마 파김치가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힘들게 많이 하고 왔는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모습으로 와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올리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전래동화를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 신이 하는 일은 주로 벌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노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나와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벌 주신다.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재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앞부분만 읽으면은 벌 받는다, 재 받는다 그런 생각만 들지만은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상 주신다, 상 주신다라는 그리고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결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는데 좀 고쳐주시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묻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예루살렘에서 있죠. 아주 깊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보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이곳 이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쉽게 고쳐주신 적도 있었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더 쉽게 고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말씀으로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 우리는 자꾸 방법에 노하우가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노하우를 자꾸 찾으려고 해서 따라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므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 속에 의미는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붙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얼굴에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씻어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곧바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누구 데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진흙을 발라놓으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곧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곧바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뤄도 되는 일이 있고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곧바로 해야 되는 일, 너무나 급한 일 이런 것을 우리는 응급처치, 이머전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은 우리가 금방 곧바로 해야 됩니다. 미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곧바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곧바로 하기를 원하신다. 미루어도 좋을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미룰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빨리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내 탓, 남 탓을 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굳이 가로 열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로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실로암 노래가 먼저 생각나지만요. 유대인들은 실로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연못이다. 연못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다. 사명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진흙을 바르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실로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보냄을 받은 데 어떻게 갑니까? 보냄을 받은 대로 어떻게 갑니까? 보냄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냄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보냄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보냄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으로 보내짐을 통하여서 이 시각장애인은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일으키고 그들의 인생이 목적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큰 목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필이면 부정식품 단속법 이런 게 생기면서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가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분이 넌지시 알려줬어요.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급히 팔고 밤에 트럭에 옷가지 몇 개, 겨우 살아갈 것 몇 가지 싣고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저쪽 호랑이 꼬리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쭉 올라가서 호랑이 입 근처로 우리나라를 거의 가로질러서 그곳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짐승을 키우던 일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많이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 오셔서도 하시는 일이 결국 이제 또 짐승을 키우셨는데 이번에 소를 키우셨습니다. 소를 또 많이 키워서 사업이 또 잘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소파동이 나가지고 또 다 망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다가 이제 서울 청량리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를 얻어서 그 가게 뒤에 월세방에 우리 식구들이 다 살면서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또 청량리가 개발되면서 이제 가게 자리도 권리금을 날리고 우리 집은 크게 3번 크게 망해서 삼진아웃 아주 3번 크게 망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아주 바닥에 바닥을 쳐서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가난하지는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짐승을 기를 때나 뭐 소를 키울 때나 워낙 짐승을 우리가 많이 기르고 땅도 워낙 넓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가난하다는 느낌은 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굉장히 가난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나니까 하실 일이 몸으로 일하시는 이제 일용직 노동, 노가다라고 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노가다 장소가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옆에
건물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가면서 이 아시바 옆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줄을 타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 아저씨들 대단하다. 저기서 매달려서 일을 하시네. 그러면서 가는데요. 저는 학교 갈 때 고개를 아래로 완전히 90도로 꺾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애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등굣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이 세상은 나와 타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냐 부모님 잘못이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비웃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업신여기는 것 같은 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어느 교회 수요일 기도 모임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형들 누나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헤매다가 이제 고2 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잘 가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그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는 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하필이면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군복을 입고 갔는데 통지서에 나온 장소가 하필이면 광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예비군 그 광림교회라고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면서요. 이상하게 그곳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또는 나를 품어주시는 분의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그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은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인 CTS 회장을 역임하신 감경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요.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는 그런 사업가로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경철 회장님은 그 강림교회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지만 그 장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분의 그 놀라운 기적의 발걸음은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내가 내 인생이 내 잘못이냐 부모님의 잘못이냐 남들도 그렇게 물어보고 나도 그 질문 속에 헤맬 때 주님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기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깨우치면서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기적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 기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남만 있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내 잘못, 남 잘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당당히 축복의 길을 걸어갈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